어떤 부인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요? 뭐가 이상해요?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부부로 살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그런데 항상 우리 남편은 저한테 다 양보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돼 있더라고요. 신기해요. 분명히 나한테 다 양보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져주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다 그 사람 뜻대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신기해요. 이런 얘기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부인이 당했던, 그분이 당하셨던, 그분이 경험했던 일들 우리 종종 경험할 때 있잖아요. 네. 뭔가 내 상대 배우자가 나한테 다 양보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 뜻대로 되어 있는 거 경험할 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뭘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고단수니까 그런 거지. 내가 하수고. 하수의 눈에는 고수의 그 비법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수들은 어때요? 맨날 된다, 안 된다, 뭐 이게 좋다, 그거 안 된다, 서로 싸워요. 하수들은 맨날 싸워요. 그러나 고수들은 어때요? 안 싸워요. 들어주는 것 같아요. 양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자기 뜻대로 딱 움켜쥐고 가요. 여러분, 고수로 사십시오. 가정에서 하수로 살지 말고 고수로 사십시오. 뭐 된다 안 된다 싸우지 말고, 그게 더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산다 안 산다 이렇게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뭔가 양보해 주는 것 같은데, 내가 상대에게 들어주는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 있는, 여러분, 고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점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신비한 거잖아요. 양보한 것 같은데, 배려한 것 같은데 다 그 사람 뜻대로 되어 있는 거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신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현상은 있는데 그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신비해요. 그 현상은 우리 눈에 있어요. 보여요, 지금.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서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건지 우리가 원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 이게 신비예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방언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은밀히 기도할 때 방언 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그런 언어의 기도가 나오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원리를 통해서 그렇게 그런 언어의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연습을 통해서 방언을 얻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앞에 앉혀다 놓고 나 따라서 해봐, 랄랄랄랄 따라서 해봐, 그것도 안 되면 코카콜라 반복해서 해봐, 뭐 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성령의 신비를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현상을 누려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비였다가 지금은 신비가 아닌 것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옛날에 어땠습니까? 옛날에 마마 걸리면 어땠어? 어린아이들이 마마 걸리면 다 죽었잖아요. 천연두 걸리면 다 죽었어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천연두에 걸리는지, 왜 마마에 걸리는지 그 원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아름드리 나무 밑에 가서 정성껏 제사 드리면서 제발 이 마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는 천연두 마마 제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제사 드리고, 얼마나 정성껏.
그런다고 안 와요? 그러면 더 잘 와요.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조선 이제 말대 그 지석영이라고 하신 분이, 지석영이라는 분이 종두법, 우두법 개발해가지고 이제 그 우두법을 보급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마마가, 천연두가 이런 원리구나.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우두법을 갖다가 보급해서 아이들이 이제 마마에 걸려도 죽지 않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게끔 됐지 않습니까? 몰랐을 때는 어땠어요? 그것이 귀신이 하는 일인 줄 알고 귀신 앞에 가서 달래면서 제사 드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옛날엔 신비였어요. 그게 어떻게 된지 몰라서. 그러나 지금은 신비가 아니에요. 옛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달나라에 옥토끼가 뭐 하고 있어요? 방아 찍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인형도 참 많이 나와요. 요즘엔 그런 인형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어린이들, 그 아이들 인형 중에 옥토끼가 방아 찍고 있는 인형이 참 많았습니다. 뒤에 태엽 감아놓고 놓으면은 방아 찍으면서 노래하는 거. 너무 가난해서 그런 인형을 사보시지를 못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본데. 그러나 지금 여러분 그 달나라가, 그 달이 신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달도 밟았잖아요. 가봤잖아요. 원리가 다 파악이 됐잖아요. 그 달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신비적 대상, 낭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땠어요? 어머니들이 늘 하던 것이 뭐였어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늘 하던 것이 뭐였어요?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그 달을 보면서 빌었어요. 우리 아들 서울 가서 공부하는데 딴짓 안 하고 공부 잘 마치게 해달라고 공부했잖아요. 빌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달을 보면서. 옛날엔 신비가 지금은 신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알게 되니까 더 이상 그게 신비하지가 않은 거예요. 번개와 천둥 다 마찬가지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칠 때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떤 신에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토마스 제퍼슨이 그 피레침 발견한 이후로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거기다 피레침 달지. 옛날의 신비가 더 이상 신비가 아니죠. 이런 일에 공헌한 게 과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학은 우리에게 그저 신비하게만 다가왔던 현상들에 대해서 그 원리를 파악해가지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그 신비에 짓눌리지 않도록, 그 신비에 속지 않도록 공헌을 했던 바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학은 일부분만 알 뿐이에요. 과학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의 극히 일부분만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교만하면 안 돼요. 세상의 경륜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면 안 돼요. 특별히 더욱 겸손해야 할 자리가 어딘가? 그것은 영적인 자리요. 그것은 영적인 분야입니다. 그것은 과학이라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모르는 영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해버립니다. 미신이야? 그렇게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미신이라고 딱 치부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겸손해야 돼요. 과학도 신앙과 영적인 분야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신비해요. 현상은 있는데 그 원리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가 다 양보해 주는데 나중에 보면 내 뜻대로 돼 있어. 이 사람이 나한테 다 양보해 주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 뜻대로 돼 있어. 현상은 있는데 그 원리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적인 생활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세우면 그 뜻은 영원히 변치 않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 작정하시면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작정의 뜻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영원히 변치 않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그 영원하신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또 바꾸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뜻을 수정해 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의 그 뜻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그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또 융통성 있게 운영하시는 것, 경영하시는 것, 경륜하시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어떤 원리 가운데서 그것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신학자도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답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비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거기에 가면, 토기장이의 집에 가면 그때 내가 너에게 말씀을 들려주겠다. 나의 메시지를 너에게 들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명령대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할 때쯤 토기장이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농로라고 되어 있는데 3절 끝에 보니까 농로. 우리 농로가 뭔지 알죠? 그렇죠? 발로 굴려가면서 진흙을 이제 위에다 진흙 올려놓고 잘 뭐 그릇이라든지 뭔가 이게 도자기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도구 아닙니까? 그렇죠? 토기장이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지켜보니까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뭔가를 열심히 만들다가 이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뭔가 자기가 의도한 디자인대로 안 되니까는 그 흙을 갖다가 다 꾸기더니 다시 또 딱딱 치더니 또 다른 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성경은 그림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다른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으깨가지고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가 이 진흙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것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걸 다시 으깨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예레미야 18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기 너희는 1차적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우리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된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 열어가고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우리가 뭔가를 애써서 힘써서 헤쳐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 걸음걸음이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상적 흐름, 이 세상의 가치관적 흐름, 그것을 크게 두 종류로 봅니다. 그것이 종교에 나타날 수 있고 철학에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일상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너의 인생은 너 것이니까,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네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는 것이 맞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 니체의 초인 사상.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니까 내가 초인이 되어서 극복하고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 만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공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강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애쓰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그 인간의 인생의 가능성과 인간 인생의 주인됨이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자꾸 이렇게 동요를 합니다. 이게 하나의 큰 흐름이에요. 뭐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헬레니즘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항상 자기 인생의 주인됨을 자기라고 믿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또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내가 계획표를 짜고 내가 실행하는 인생인 것 같지만 이 인생이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사상, 이걸 인정하는 철학, 이걸 인정하는 종교, 이걸 인정하는 일상의 생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가지고 그것이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인생의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 인생이 열리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붙드셔야 내가 강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가정 속에 길을 열어주셔야 내 길도, 내 가정의 길도, 내 자녀들의 길도 열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모습 속에 서 있습니까? 후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주장하셔야 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야 되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셔야 되고, 결국에 종국적으로 내 인생의 모든 평생, 한평생의 인생을 다해서 내가 목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걸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에요. 내 기호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두 번째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면 나의 성격에 안 맞아요. 나의 기호에 안 맞아요. 지금의 내 현실, 지금의 나의 환경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기도하자. 기도. 보니까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기도하려고 들면 온몸이 정말 지쳐가지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래, 나는 비록 지금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야근까지 했으니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단 몇 분이라도 내가 선택해야지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건 말로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말로 장난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삶의 문제예요.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내 인생의 종인지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겠죠. 그러나 그것에 우선해서 가장 앞선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분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그러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일만 그렇게 살아요? 일요일만 그렇게 살아요? 교회 오는 이 1시간 20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1시간 20분만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 삶을 살 때도 여전히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권세를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환경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 같으면 부모를 의지하는 것보다, 머리 좋은 사람 같으면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다.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때 내가 선택을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그때는 몰랐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의 표현대로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어려움이, 나의 고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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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진정 믿어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있다면,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그는 마음이 안심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품속에 안고 경영해 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불신앙 속에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저게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안 되면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거지. 제가 옛날에 들었던 말 중에 참 은혜로운 말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자, 따라합시다. 동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는 서쪽 문을 여신다. 그런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동쪽의 문이 닫혔습니까? 여러분, 벌벌 떨지 마세요. 굶어 죽을까 봐 벌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은 서쪽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열리는 동쪽 문만 계속 바라보면서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기다 목매는 거예요. 눈 한번 돌려, 얼굴 한번, 머리 한번 돌려서 이렇게 보면 될 걸.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막으셨다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엔가 또 출구를 내셨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까? 미련 떨지 마세요. 그냥 버려버리세요. 이젠 거기 내던져버리세요. 그게 필요치 않으니까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막으신 거예요. 저에게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3억 정도를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상용사가 됐어야 됐는데 못 됐어요. 나중에 육군본부에서 다 그것까지 왔어요. 행정상의 실수였다고까지 다 왔어요. 그걸 아주 그냥 집요하게 제가 알아보고 해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군대에서 다 부상을 입으셨으니까. 근데 그게 처리가 안 됐었어요. 제가 이제 커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저희 아버지 카츄샤 근무를 하셨는데 이게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군대 같으면 쉬웠는데 카츄샤다 보니까 미국 군대과 한국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미팔군 쫓아가고 미사단 쫓아다니면서 이사단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제가 다 알아봤어요. 나중에 육군본부 또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붙여주셨어요. 별 3개이신 분이 좀 알아봐 주겠다 해가지고 알아봐 주셨어요. 어떤 비리가 아닙니다. 그냥 알아봐 주겠다고 했어요. 알아보니까 이게 이렇더라. 그래서 신청했어요. 육군본부에서 나중에 회신이 왔어요. 정말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태까지 받지 못했던 모든 거 소급해서 계산해 보니까 정말 그 정도 액수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런데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보훈처 단계였어요. 보훈처 단계. 보훈처에서 인정을 안 해요. 육군본부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서 우리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평생 장애를 앓으면서 정말 무엇 하나 할 수 없었던 그가 마지막 뭔가가 이게 되면 좀 낫겠지. 안 됐어요. 제가 보훈처를 엄청 쫓아다녔어요. 안 됐어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겠습니까? 아버지만 그랬겠습니까? 저 또한 그렇죠. 그러나 안 됐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매달렸어도 안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그걸 안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딱 한마디 하세요. 너 그러면 신학교 안 간다. 그거 한마디였어요. 너 그러면 신학교 안 간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신학을 안 하려고 목사 되겠다고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현실을 알면서부터는 야, 목사하면 안 되겠다. 이게 신학하면 안 되겠다. 10년을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거부하면서 10년을 도망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암병에 걸려가지고 한 대 뒤통수 맞은 다음에 야, 이제 못 도망가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제가 신학교 온 거 아닙니까? 그런 너다. 그런데 너한테 그 당시 3억이 생겨? 야, 넌 절대 신학교 안 간다.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을 때 왜 막으셨을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왜 막으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행로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동쪽을 막으셨다면 내가 동쪽으로 가서는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을 것이고, 만약 그것을 막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길을 어느 방향인가 분명히 열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저의 길은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맞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신학교에 갔더니 여태까지 막혀 있었던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열리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일이 뭐냐? 결혼을 할 수 없었던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내 형편으로, 지금의 그 환경으로, 군대 한 5년 생활하고 제대하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신학교만 가면 내가 책임져 준다, 너 신학교만 가면 내가 다 이런 확신. 신학교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결혼시켜 주시고 가정 세워 주시고 학교 7년 동안 공부할 동안 모든 학비 다 대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서 목회하면서 제가 먹고 살고 있고,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그것을 막았을 때는 사실 저도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저도 믿음이 어렸으니까 섭섭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저를 위한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물론 목회의 길이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기에 그쪽 길로. 이것이 저에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왔는데 안 열리는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애써서 준비해왔던 진로들이 아직도 열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방향을 막고 다른 방향으로 나에게 가라고 지시하시는 지시 등은 아닌가? 깜빡이 키잖아요. 그 지시 등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얘야 네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겠지만, 도대체 말씀으로만 해서는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가 가고자 하는 환경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마치 니느웨로 도망갔던 요나를 막듯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요나가 가야 할 방향은 다시스가 아니고 니느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를 주십니다. 너는 니느웨로 갈 사람이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야. 요나는 계속 그 음성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몰래 배 타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배에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요나가 선출이 돼가지고 이제 바닷속에 던져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준비했다가 넙죽 그냥 요나를 삼켜가지고는 이제 3일 동안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회개 기도였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양심에 계속 들려지는 소리를 갖다 거부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기침나게 해가지고 뱉어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거기가 니느웨예요. 요나의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다 목맬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더 좋은 길을 반드시 예비하신 다음에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창세기 공부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자기의 근거지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에요. 지금하고 달라요. 어디를 마음껏 이사 다닐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자기의 혈족이 있는 곳에 있어야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그곳을 떠난다? 그럼 목숨 걸어야 돼요. 어떤 적의 공격을 받아서 자기 생명뿐 아니라 자기 재산 다 날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라고 하실 때 여기 살고 있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만 모르는 것이지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해 놓고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주겠다. 그래서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이분이 정말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고 계신 건 맞는 건가? 정말 나의 길에 대해서 지금 생각은 하고 계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건가? 아브라함은 다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브라함 보고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왜 믿음이 있다 그래요?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했지만 그는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곳을 몰랐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게 하실 때는, 나를 막으실 때는 다른 곳에 분명히 나를 위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람 앞에 가서 굽신굽신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앞에 가서 굽신굽신하는 것만큼 처량한 게 없어요. 당당하세요.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당하시라고. 당당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등의식이 심한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없는 것을 가려야 되니까, 없는 것을 감춰야 되니까, 내가 못 배운 것을 감춰야 되니까, 내가 가난한 것을 감춰야 되니까 오히려 목을 뻣뻣이 세우고 오히려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꽉 찬 사람은, 당당한 사람은 겸손한 법이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그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 직장 상사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걸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의 술 따르는 관원장이었어요. 왕의 채찍근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왕 앞에서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황폐돼가지고 무너졌습니다. 나 좀 보내주십시오. 나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너도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목매는 자리예요. 쉽게 말하면 출세의 자리예요. 출세의 자리. 왕 옆에 비서실장 같은 거니까 출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나 좀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좀 세우고 돌아오게 해달라. 그러기를 약 20년 걸립니다. 세월이. 여러분, 20년 동안 공직에서 20년 동안 떠나 있어 보세요. 그 자리 다시 얻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공직에 계신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없겠어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법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왕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가게 해달라고. 그게 잘못하면은 왕의 심사를 건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이 먼저 명령을 하기 전에 왕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거는 왕의 심사를 건드릴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속으로, 성경에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속으로 기도해놓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 거기 보내달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믿음일까요? 나의 일생이 이 왕한테 달려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열심히 직장생활 하십시오. 남들이 게으를 때 절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 직장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짐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장 상사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 안에 달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세요. 우리 이제 결단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우리가 돌이킬 것을 결단하십시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어떤 민족을 멸망시키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민족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깨닫고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악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멸망시키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어떤 민족을 세우고 그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을 결정했는데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불순종하고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살면 세우고 복을 주려고 했던 그 계획을 변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적 반응, 인격적 반응에 의해서 그의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우리 결단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진정 인정하고 내 인생이 누구의 손안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을 정말 현실화시켜서 누리며 살 것인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환경에 핑계대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결심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정말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작정은 영원히 변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적, 인격적 반응에 따라서 주님의 그 작정이 또한 수정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다고 하시니 정말 주님은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나의 생명, 내 가족들의 생명,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정말 생명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 때로는 막혀 보이는 길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제 주께서 나를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